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고요.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공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나누는 것은 코이노니아의 정의에 대해서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코이노니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밖에 나가면 원조 순댓국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원조라고.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시작했다 또는 뭐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원조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삼위격으로 계십니다. 즉 세 인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면서 삼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 신비한 연합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어려운 말을 막 했네요.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무언가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무언가 그분들 안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믿기로는 사랑의 교제가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신의 속성의 것들, 사랑의 길을 쫓아 신의 속성의 것들이 나누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제 가운데 인간들을 참여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동거하면서 지내면서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와 성령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에만 공유되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도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즉 세 분만 나누던 것들에 이제 우리가 거기, 이런 말이 괜찮나요? 빨대를 꽂게 됐습니다. 이해됩니까? 빨대 꼽는다? 예, 빨대를 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를 들어 요셉 형제와 제가 코이노니아를 나눈다면, 요셉 형제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사이에 요셉 형제와 저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공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로서 공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죠.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그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모였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기를 힘쓰며 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즉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연결들이 생기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 연결들을 중심으로 같이 연합하여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눕니다. 우리 집에 쌀이 좀 더 있어요. 우리 가족 먹을 것보다 좀 더 많아요. 그러면은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집에 땅 부자예요. 그런데 땅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땅을 팔았습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교제라는 것은 무언가가 공유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됐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도끼리 교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도 함께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근데 베드로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줬다니까 그냥 받았습니다. 실제로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지금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신의 속성이 같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의 LTG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코이노니아 두 번째 시간 죄의 고백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주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죄의 고백. 부담이 되죠? 한번 가봅시다. 먼저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 저에게 죄를 고백하는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저의 LTG인 최 집사님께 저는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죄를 낱낱이 질문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엔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고백하다 보니까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전에도 약간은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투명하게 죄를 아내에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용납해 줬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도 깜짝 놀라면서 용납했고요. 피차 일반이고요. 쌤입니다. 예. 중국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교를 저희가 갔을 때 저희 팀만 간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팀이 들어왔고 베트남에서 팀이 들어왔고 중국 현지에서 이제 중국으로 갔었는데 중국 현지에서 팀이 들어와서 굉장히 저희 팀만 한 40-5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였는데 그 무리들이 뭐를 했냐면요 시안이라는 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약 150에서 20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강사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압의 부학장이었던 로드니 핸더슨 목사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영어로 설교하시고 안타깝게 회중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로 통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예. 이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졸다가 은혜 받고 싶은데 졸려 하면서 막 졸았어요. 그러다가 바울 목사님과 함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얻을 분깃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농담입니다. 예, 잘 가려 들으세요.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바울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그런 자였다니 하면서 저를 사랑하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양심이 빛 가운데로 점차 깨끗해져 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끄럽고 고백하기 직전에는 미쳐버릴 것 같은 수치심이 있었지만 오히려 고백한 이후에는 죄를 오픈한 이후에는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고백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에는 이런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그리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 서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연약함 또는 육적인 연약함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 고백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우리가 만약에 LTG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합심함으로 구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무지 큽니다.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돌파들이 공동체를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10시간의 기도보다 때로는 지체들과 연합한 1분의 기도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연합은 항상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손버릇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저희 친척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나랑 같이 백화점 가서 뭐 훔치지 않았냐? 내가 형들한테 배운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니라고 극구, 자기들은 아니었다고 극구 그렇게 부인하더라고요. 이제 근래에 만났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난 형들한테 배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손버릇이 안 좋았는데 하루는 이제 뭐 백화점에 가서 훔치다 걸려가지고 집까지 도망간 적도 있고요. 아무튼 좀 안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는 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초등학교 한 중반, 그러니까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였나, 아무튼 3학년에서 5학년까지 2년 동안 그랬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꽤 오랜 기간, 제가 볼 땐 적어도 한 1년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되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돈이 왠지 비는 거예요. 특별히 500원짜리 중심으로 비는 겁니다. 전 100원짜리는 손 잘 안 되거든요. 500원짜리 지폐는 티날 것 같고, 그러니까 500원짜리 중심으로 건드는데 아무래도 알겠죠. 1년 동안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어머니께서 저희 형한테, 저희 형은 제가 천사인 줄 알았던 유일한 사람, 진짜 착합니다. 정직하고. 저희 형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헌태가, 혹시 엄마 핸드백 지갑에 손댔니? 했더니 형이 아니, 내가 그걸 왜 손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현장 적발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벗었는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때다 싶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타이밍이야, 지금이야, 희태가, 내 안에서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으로 가서 농문을 열고 핸드백에 손을 넣는 순간 낌새가 이상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손을 빼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이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하면 난 아빠한테 두드려 맞는다. 난 죽었다. 이런 어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막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제 뭐 다 드러나 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양심이 굉장히 찔려가지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다. 몇 년간 어머니의 핸드백에 500원짜리를 내가 손을 댔구나. 이런 생각에 죄송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부엌에 가시더니 밥을 차려 주시는 거예요. 눈물의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 눈물의 밥을 먹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따가 돈이 필요하면 얘기해, 더 줄게, 그러셨어요. 그리고부터 도둑질을 안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아버지가 오늘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지난 약 20여 년 전의 일을 오늘 들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도둑질이 끊어졌습니다. 꽤 오래 갔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 고백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들킨 거지만 어쨌든 죄를 고백하는 곳에 항상 양심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너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점과 흠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내 진리의 기준, 내가 말씀을 흡수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진리가 조명될 거 아닙니까? 각자 내면에. 그러면 어떤 게 죄다, 어떤 게 의롭다라는 분별들이 여러분들 각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점점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성숙함으로 가는데 요한일서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만약에 너희 마음에 너희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너희가 담대함을 얻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 고백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정말 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죄에는 항상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죄는 짓자마자 거두지 않습니다. 짓자마자 거두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짓는데도 거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죄를 동일하게 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지었는데도 거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역사서, 성경 역사서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기억력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런데 역사서를 보면 뭐가 좋냐면 100년의 기록도 페이지 한 장만 넘어가면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성경에 뭐 역대상 역대하,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데를 보면은 왕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바로 거두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페이지 한 장을 넘기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두는 장면을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많은 여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일처제를 말씀하셨죠. 한 명의 남편이 한 명의 아내, 그래서 당연히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왕들에게 율법을 통해서도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나려면 3년이 넘게 걸리는. 근데 이상합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얼굴이나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수많은 아내들을 위해서 성을 지어 주었고요. 그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던 나라에 섬겼던 신들을 위한 우상을, 이렇게 신당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의 때에 솔로몬의 지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과 기름 부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가 멸망으로 갑니다. 괜히 아들내미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그렇게 심어갖고 나라가 시작부터 분열돼 버립니다. 그 아버지의 심은 것으로 인해 이 아들에게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세대적인 저주가 계속되어 갑니다. 하나의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무언가 죄악을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구원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적 구원도, 그러니까 병이 치유되는 것도 구원에 포함됩니다.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에 병의 치유, 질병의 치유, 영적인 치유, 영생에 관한 치유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한 영역만이 실제로 그 영역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을 회개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돌이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고 나서, 방언을 받고 나서 더 아팠습니다. 한 3년간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21살, 22살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사역을 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한번 왔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하루에 12시간은 자야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진단이 안 나와요. 어머니가 뭐 약국에서 무슨 심장약 구해다 주셨는데 먹을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수고를 했지만 저희 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중에 나의 치유의 목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에 나를 치료하기 위한 대가 지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는 예외되어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믿는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육체의 질병에도 연관이 있었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베드로전서 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치유사역자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치유사역을 하면 제 심장이 한 이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제가 이제 침신대 대학원에 다닐 때 대학원 수업을 듣다가 이미 말씀은 믿어졌습니다. 근데 내 몸은 계속 아픈 상태였죠. 가서 수업을 듣는데 너무 심장이 힘들어갖고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왔다는 건 으아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교수님 몰래 땡땡이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무튼 제 마음은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차로 갔습니다. 차로 가서 이렇게 시트를 뒤로 아 이렇게 제치고 나서 주님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심장을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손에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웬일이야? 오 할렐루야. 이러고나 손을 얹었습니다.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렇게 안 힘들어요. 그렇게 앉아도 됩니다. 오늘도 그거보다 조금 자고 왔습니다. 치유되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것들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니까 실제로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우리는 죄인이라 어쩔 수 없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그분 수준으로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 같이 나중에 천사들을 심판할 위치까지, 사실 내가 내 자신의 죄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사를, 부담스러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하는데, 어찌됐건 성경이 그 정도 부르심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분량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회개로 적용할 때, 명확한 죄 고백이 있을 때 그제서야 치유가 일어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걸림이 되는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내 마음에 뭐가 있나 하루 종일 봤습니다. 하루 종일 뭐가 있나, 그러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뭐 이런 거예요. 뭐가 있나 하다가 너무 극단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 자유케 된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고 자유한, 종이 아닌 자유자인데 너무 이걸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양극을 여러분 피하십시오. 이해되시죠? 방종으로 치달아서 아무 죄나 짓지 마시고, 죄만 보느라고 전봇대에 박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는 비전이 있습니다. 추구해야 될 명백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중에 계속 자기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를 이렇게 죄 고백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자, 들어보세요. 오직, 강조하는 거죠. 오직, 온니, 뭐 이런 겁니다. 강조, 진짜, 강조입니다. 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내일이 가면 내일도 오늘이죠. 내가 내일을 살면, 오늘. 매일마다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피차라는 건 뭐예요? 너, 나, 너. 피차. 서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에게. 피차. 뭐 하라고 하냐면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마다 권면하랍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계속 서로를 점검해 주라는 겁니다. 무슨 공산당처럼 죄 보고 고발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공산당은 이게 죄 보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막 이웃을 찌르는 게 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심오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 구절이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뭔가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 같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는 없습니다. 믿으시죠? 죄를 사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제가 믿기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회개를 했지만 여전히 정죄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죄를 명확하게 주 앞에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책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공동체에서 형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음란한 범죄를 지었네요 라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형제가 이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래서 당신이 죄를 고백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셨음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TG에서 우리가 질문서가 있죠. 10개나 11개. 뭐 지금은 각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다다음 주 정도에는 질문서, 교회에 맞는 질문서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선 일괄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서를 따라 죄를 고백할 때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형제님, 당신이 그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사단이 이에 대해서 당신을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이 아주 좋다고 믿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일들을 LTG에서 해주십시오. 그것은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간혹 남편의 죄를 고발하거나 아내의 죄를 고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뭐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이제 욕짓거리가 나오기도 하는 건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또는 아내의 일들은 그냥 적당히 덮어두시거나 삶을 솔직하게 오픈해야 될 때만 슬쩍 내비쳐 주십시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는, 나의 죄를 질문서에 따라 고백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